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잠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갔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래.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지기에 힘쓰는 애쓰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말씀에 조명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내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매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때로는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또 새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그런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요. 이제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다시 한번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천상계, 신령계,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물질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한 고통계라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길을 알고 영적인 그런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그 기원은 천사의 타락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은 영계의 타락부터 시작이 됐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는 그 식솔들, 그 하소인들이 같이 그래서 타락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류를 괴롭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역사를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계,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하니까 누가 타락을 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모르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타락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이제는 누가 타락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타락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인 이런 흐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내가 고침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보이고 이스라엘 역사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자신을 고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인가? 그래서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되나?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신 사람이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풀어요? 세상 누가 풀 수 있느냐고. 어떤 피조물이 풀 수 있느냐. 제발 인생들이 건방 떨고 오만 떨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실 분은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을 자가 과연 누구냐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영원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대속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던 독생자, 영원히 홀라 하나이신 분,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널려 있어요.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먼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란 걸 알고 완전하신 사람인 걸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만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반드시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만 사해졌다고 해서 천국 같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천국 가지, 죄만 사해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절대적인 의로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늘 사단의 침략을 받아요. 마귀의 공격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의로 우리가 힘을 입어야 마귀를 대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 마귀란 놈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그 14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17절 이하에도 보면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성화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내야 돼요. 그리되 신부까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돼야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만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항상 성화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절대적인 의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통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우리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누가 열어놓을 수 있냐? 누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겠느냐? 어떤 자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냐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들은 이 마귀의 세력들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천만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별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한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공중 강림해서 준비된 의인들,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묻심령, 묻영혼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성인 군자 중에 그저 하나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깎아내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조롱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일생을 주님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악하다 말하는 그런 존재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하던 것을 선한 것이라 하는 그런 존재들. 지금은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 존재들, 자기가 사단에 끌려다녀서 그 짓 하는 자체를 몰라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예수님은 100% 이루어 드린 줄 믿습니다. 뭘로? 죽으심으로.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 속엔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인류를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의 표현, 전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그 요명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어 드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이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100% 이루어 드린 그런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교회 갖다 놓으셨고, 교회에서 사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각자에게 부르셔서 주의 종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각자 직분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각자에 향하신 사명이 반드시 있은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꼭 주의 종들, 목사들뿐만이 아니에요. 교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직분자도, 일반 성도들도 각자야 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요.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이 완성됐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로 불렀느냐? 왜 직분자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계시고 사명이 계세요. 그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100% 이루어드린 그런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사명받은 자들 함부로 그래서 취급하면 안 돼요. 사명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직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의 직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난주간이라고 지킨다고 우리가 또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능히 감당하는 그런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사랑의 완성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생명보다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 소유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젖터나 자녀나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려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영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봤대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그 사명은 모든 것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100%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함부로 우리가 그냥 취급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계시단 말이죠. 그 뜻을 묻고 또 물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사에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번 고난주간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 죄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넌 죄 지으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이라. 이만큼도 용서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뭐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이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여기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라. 어쨌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인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그 요구를 완전히 100%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벌 안에 우리가 있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보세요. 율법에 꼭 묶여 있잖아요. 자기도 해결도 못해요. 자기도 그 율법의 짐을 해결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2배, 3배 지어라 버리자. 자기는 한 점도 짓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네들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요구, 즉 죄는 사망이다. 이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 사망으로 가지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가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죽으심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말해요. 그 자들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로 덧입지 않으면 의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죠. 우린 육을 입어서 계속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자범죄도 많이 쳐요.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그 죄에서 건져줄 분 예수님이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받았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형벌, 죄 때문에서 우리가 받은 그 형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부터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위대한 분인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존재는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회개란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물론 죄를 계속적으로 진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첫째는 그랬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 줬어요. 죄 문제.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인류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이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 우리가 이것을 겪어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린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영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신 그런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이기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늘 말씀하신 거 주께서 함께 하심에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표적이 뒤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그랬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영적인 그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세 번째는 뭐냐? 죽으신 이유 생명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 문제, 이 생명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런 문제가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셨어요. 승리를 이루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장막이 살아있는 한 구원은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인데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죽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생명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이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 갖고 그 부활의 생명 갖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일생을 통해 찬양하며 영광돌며 이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그 사명 이루어드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되는 그런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